이름은 아무리 위대한 이름이라 할지라도 힘도 능력도 권세도 발휘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대통령의 이름이라 할지라도 죽은 이름은 힘이 없습니다. 더불어 산 사람의 이름도 신용불량자나 현직에서 물러난 이름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세 있는 이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현직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으로 우리나라 안에서 아마 되지 않는 일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이름은 그만큼 권세가 있고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도 우리나라의 영토를 떠나면 그 힘이 심히 미약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영토에는요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북한 영토에서 가장 권세 있는 이름이 누구일까요? 김정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영토와 모든 나라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물질세계, 심지어 지구를 넘어 온 우주의 전 세계까지, 영적 세계까지 장악하고 통치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질병이 든 자, 귀신 들린 자, 심지어는 그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그들의 안에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권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도 죽은 자를 살려낸대요.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 예수님께서 온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도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몸속에 있는 질병, 암세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세포는 떠나갈 지어다, 고침받을 지어다, 치유되는 것입니다. 돌들도 바람과 바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아래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무엇을 구하든지.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모든 영역에 통치의 능력, 기적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닿지 않는 영역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권세. 우리들에게는 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실패하고 무너지고 깨지고 항상 그곳에서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일어나 걷는 인생,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세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 암행의사가 지방의 탄관 오리들을 심판할 때 마패를 들고 암행의사 출두해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춘향전 받지요. 변사 또 발발발 떨지 않습니까? 조선 팔도를 다스리는 어명이 있는 이 마패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조선 팔도의 이 마패를 가지고 무릎을 꿇지 않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암행어사는 그런 마패를 가졌고 그 마패의 능력으로 출두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온 천하 만국을 다스리고 우주까지도 다스리고 역사를 다스리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스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마패, 저는 그 마패를 가지고 우리가 외쳐야 된다고 믿습니다. 암행어사처럼 권위 있게 당당하게 그 이름을 가지고 선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녀들을 향하여, 질병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향하여 우리는 외칠 수 있는 파워,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이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잘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기서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가 되면 규칙적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특징이 무엇입니까?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도행전에 보니까 정오 때도 베드로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고 온 성도들이 기도에 전혀 힘썼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도들, 성도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본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했을 때 그들이 기도했습니까?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쿨쿨 잠을 잤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세 번째째 계속 깨워도 그들은 잤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자 그들에게는 기도의 세계가 열렸고 기도의 맛을 알았고 기도의 그 능력 안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라 하지 말라고 해도 그들은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항상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기도의 문, 교제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영적인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불세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안에 이런 기도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기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믿음의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민감함과 함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은혜를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어요.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마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마패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이 마패를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E.M. 바운지라는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다른 모든 것이 실패해도 기도는 실패가 없다.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고 기도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한다. 영적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직접 나오는데 기도는 하나님을 직접 붙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시려고 무한한 보화를 쌓아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지만 오직 우리의 기도만이 그 능력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기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손에 있는 영적인 마패,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확신차게 외치지 못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끈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 다시 한번 무릎을 꿇읍시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의 끈을 잡고 나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이 권세, 여러분 사용합시다.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인데 왜 우리는 그 이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끝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주신 기회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진뱅이가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4장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40세 된 중년의 나이였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입니다. 이제 누가 챙겨줄 사람도 없고 스스로 성전 미문의 입구에서 한 푼 줍시오 구걸하는 인생, 슬픈 인생이죠. 가슴 아픈 인생이죠. 그리고 그 구걸한 돈을 자기 일을 그곳에 놓아둔 사람과 나누는 인생. 성전 미문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광화문 사거리, 명동 사거리 같이 사람들이 가장 번잡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했으니까, 날마다 구걸을 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두 사도는 평소 일주일에 몇 번씩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이 사람을 몰랐겠습니까? 알았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40년 된 그 안진뱅이가 매일 구걸하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어쩔 때는 가다가 한 푼 줍시오 하면은 호주머니를 뒤지다가 동전이 있으면은 주면서 힘내라고 그러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한 푼 줍시오 그 소리가 좀 그렇죠. 돈을 줄 수 없으니까 눈길 피하면서 미안해가지고 이렇게 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갑자기 주목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유달리 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할렐루야. 오늘 또 성전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한 푼 줍시오 하는 이 애절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호주머니에 손을 내가지고 동전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없으면 무심코 지나가는데 그날은 애절한 한 푼 줍시오 하는 이 애절한 음성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떨게 한 것입니다. 40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정말 거지가 되어서 한 푼 줍시오 하는 이 불쌍한 영혼, 죄로 인하여서 망가져버린 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하는 하나님의 애끓는 눈물, 그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가슴 가운데 순간적으로 끌어오른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소명감이 불탄 것입니다. 그날은 그랬습니다. 다른 날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 그 영혼을 향하는 아픈 마음, 목자의 마음이 애절하게 끌어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은 성령께 사로잡힌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마음에 이끌렸고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불릴 듯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힘있게 역사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때가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혼례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간청하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킬 때도 내 때, 기적의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 아무 때나 막 기적을 베푸는 그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전령을 보냈습니다. 지금 죽어가게 됐으니까 빨리 오시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을 오히려 머물렀습니다. 오히려 이틀을 머물고 나서 나흘째 되는 해, 되는 날에 그곳에 갔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고 나흘이 되기를 기다렸고 시체가 부패되기까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의 그 주님을, 그 사건을 통하여,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 증거하기를 원했고 선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때가 있어요.
기적의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공생애 때 몇 명이 고침받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 앞에 설교했고 만났습니까? 그러나 다 고치지 않았습니다. 소수 사람만 고침받았습니다. 죽은 후부터 고침받은 사람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세 된 소녀,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 그 다음에 나사로. 오직 세 사람만 우리 주님께서 살려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다 살려내셔야 돼요. 주님은 그런 권세가 있는데, 주님은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있으신데 왜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선포해야 될 그때, 그 타임의 때에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깨뜨리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개입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과 능력과 지혜와 재능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땀과 노력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일반 은총입니다. 여러분, 공부도 하지 않고 기적을 바라면서 하나님 수능 100점 다 맞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항상 수능 1등 해야죠. 전국에서 방송 타야죠.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전국에서 우리나라 최고 갑부 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의 갑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반인들도 성실과 노력의 대가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에서 그것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때가 있어요.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구원해야 될 때에 그런 기적을 행한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관광영어 25문제 정말 다 맞췄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그 이후로 한 번도 또 다른 그런 기적을 체험한 적 없습니다. 맹 하나님 필요하니까 또 영어 듣게 해주세요. 그때만 예수님을 믿고 싶었는데 도무지 내 이성으로 안 되니까 그때 하나님은 기적을 주셨습니다. 군대에서도 한 번 더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군대에서도 저녁을 앞두고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인생 거는 것이죠. 내 인생, 내 생명을 거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할 때, 어떤 사람을 구원해내고자 할 때,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께서 기회를 주실 때 성령의 사람만이, 기도의 사람만이,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그 타임에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주신 기회에 순종해야 합니다. 누구와 순종할 수 있습니까? 기도했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만이 그 순간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순종하여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성령께서 확신을 주실 때, 성령께서 어떤 삶 속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할 때, 내 속에서 성령께서 충동하실 때가 있습니다. 확신을 줄 때가 있습니다. 네 병이 나을 것이다. 그래서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줄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을 들어서 안수해야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일어나야지요. 고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 충만하면 성령께서는 이렇게 세우라는데, 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동전 조금밖에 없으니까 얼른 던져주고 갔겠죠. 그러나 그날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워라. 베드로와 요한은 나를 주목해 봐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을 때 있습니다. 제가 개척했을 때 정말 아무런 것도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마음 가운데 막 불리듯이 일으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고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동 속에서 가는 것입니다. 키르기스탄에도 가기도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향하여 도전할 때 사람들이 무모해 보이고 돈키호테와 같은 짓이지만 성령의 충동이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충동시킬 때가 있어요. 강력하게 확신을 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십시오. 환경 따지지 마십시오. 은과 금 없다고, 안 된다고 능력 탓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하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빈털터리, 주머니가 빈털터리인 사람이요 훨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께서 충동시킬 때 기적을 향하여 도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때 단순하게 순종하여 오늘 베드로가 외쳤던 그 외침을 우리 모두가 외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영광을 드러내는지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외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가지고 그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언제 나타나는가? 순종해서 외치고 나서, 그 외치고 나서 멀뚱멀뚱 보면 됩니까? 일어날 것을 믿고 직접 믿음의 실천을 옮기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제정신인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는가? 얼마나 쪽팔립니까? 근데 베드로는 외치고 나서 오른손을 잡아서 일어나라 이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고 나서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으면, 외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임의 여성이었던 한나는 엘리 대제사장으로부터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이후로부터는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얼굴에 그 근심의 빛을 띠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전에는 밥도 잘 못 먹었는데 맛있게 밥 먹고, 그래서 그 위대한 사무엘을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에게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네가 믿었다면, 그리고 성령께서 주신 확신이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이 네 가슴 가운데 그렇게 될 거라는 어떤 믿음의 분량이 찼다면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외치고 실천할 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믿음으로 행동할 때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내가 그분의 이름을 잘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하더라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시험 삼아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했을 때 귀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하면서 그냥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그냥 물어뜯고 해가지고 얼마나
당했는지 옷 벗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지식적으로 그 권세를 사용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연합.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연합입니다. 연합되면 그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일이든지 가능하게 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없고 한없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요한이 누구입니까? 갈릴리 어부들, 촌놈들, 무식한 사람들 아닙니까?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보배, 그 보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했습니다.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값진 인생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여러분, 우리는 근심도 많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 질그릇에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보화를 가졌기 때문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나사렛 예수, 당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죽은 수치스러운 이름, 부끄러운 이름, 나사렛 예수, 당시에는 멸시받고 천대받은 이름. 그러나 이 이름을 영접하고 이 이름을 붙드는 자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권세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주 동안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때, 기회를 주실 때 그 이름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세웠던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도 실천하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저는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그 권세가 일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모든 피조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신 그 놀라운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 외침을 우리도 외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는데 주여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확신을 주실 때 외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